자, 오늘은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 예전에 비해서 봤을 때는 거리에 캐롤송도 많이 들리지 않고 또 일부 백화점들이나 기타 어떠한 쇼핑 많은 지역에서는 성탄 트리라든지 산타, 루돌프 이런 어떠한 성탄절과 관련된 인테리어를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만 예전보다는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이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임하신 날, 임재하신 날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날,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이다라고 할 때 그가 사람과 똑같이 어머니 모태를 통하여 태어나셨고 또 성장하셨고 또 장성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이것이 인류 역사 속에 오신 예수,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로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탄은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는 여전히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로만 기억하고 아기 예수로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탄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모태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나신 날은 맞습니다만 예수님의 시간은 거기서 정체되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예전 독립운동을 하던 유관순을 우리가 코칭할 때 유관순 누나 하지만 사실 독립운동으로 하여 희생했던 그 유관순이라는 독립유공자는 오늘 나이로 친다면 사실은 할머니, 아마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라면 아마 100세 이상이 되신 그런 분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여전히 우린 유관순을 누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젊어서 청년 때에 독립을 위하여 희생했다는 기억하지만 그의 나이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마치 성탄절도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예수,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예수는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여전히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얘기할 때 세종대왕이 어렸을 적 아기 세종대왕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얘기할 때 아기 이순신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명랑이나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장군으로서의 이순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아기 세종대왕이 아니라 한글을 또 창제하시고 추국이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리나라를 부국 강병케 했던 세종대왕을 우린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는 여전히 아기 예수에 머물러야 합니까? 분명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며 동방에서 찾아왔고 또 그가 유대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에 갔을 때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가 아니라 왕으로 오신 이에게 경배한 겁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곧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라고
갓난아이를 보러 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찾고 여전히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아기 예수만을 기억한다면 그 아기는 스스로 목도 제대로 못 가누고 스스로 먹을 것과 스스로 배설하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유약하고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것은 그렇지만 그분의 연약함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기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바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수많은 임금이 있고 수많은 군왕들이 있지만 예수는 그 모든 왕 중의 왕, 군왕들 중에 왕으로 오신 분,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신분과 세상에 어떤 지위나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그는 지극히 큰 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모습이나 이 땅에서 사셨던 그분의 공생애를 살펴보면 그분은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마치 어린 순과 같은 분이셨고 또 그분은 문벌이나 가문이나 재산이나 학력이나 기타 사람들이 우쭐댈 만한 수많은 배경이나 빽이 있었던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나사렛 사람으로서 목수로서 가난하셨고 또 그분은 궁핍한 삶을 사셨으며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사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그는 이 땅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하셨으나 결국 육신론으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흠모할 만한 어떤 풍채나 외견이 있는가? 예수의 겉모습이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어떠한 풍광이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이 아니다. 또 그분이 만왕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고 지극히 겸손하려고 하셨던 예수님의 겸손이지 그분의 왕권을 포기했다. 왕권이 무시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임금을 이기시려고 오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그를 유약한 분, 나약한 분, 아기 예수로만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 예수,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신 그와 같은 분으로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맞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침례 요한은 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말한 천국도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것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얘기. 이 세상은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음부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천사가 다스리는 곳,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아지려고 하다 쫓겨내려왔던 음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원수는 이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려고 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게 바로 원수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해서도 시험을 하죠. 자,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하 영광을 줄 수 있다라고 자신할 만큼 세상 임금이다, 세상 권세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다스리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천국이 가까웠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춘향전 우리가 본 적이 있으시죠? 자, 춘향전 보면 그 고을을 다스리는 변사또라고 하는 원님, 사또가 있었죠, 사또가. 지방 수령이 있었어요. 그가 그 지방의 통치자로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정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자, 그런데 나중에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며 탐관오리를 색출하고 또 그에게 징벌하는 얘기가 기록하고 있죠. 그가 그 고을 원님으로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암행어사가 오니까, 왕이 보내신 자가 오니까 그 탐관오리의 모든 죄목을 찾아내고 또 그 관직을 삭탈하고 또 그에게 죄를 묻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는 것처럼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셨다. 곧 세상에서 타락한 원수, 타락한 마귀를 심판하기 위하여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하듯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임금, 곧 지극히 교만함으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였던 세상 임금, 곧 마귀, 옛뱀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를 정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 세상 임금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우리 인간들, 곧 아담의 후손들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이고, 또 죄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가 나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곧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왕으로 오시니까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멸하신다. 왕으로 오시니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구속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만을 우리가 생각하고 아기 예수를 우리가 찬양할 게 아니라 세상 임금을 멸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곧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일평생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곧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육신으로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할 때, 그분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만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곧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길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가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고 세상 임금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심령 안에도 만왕의 왕이 임재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예수가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처럼 가장 작고 작은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그분이 주와 만왕의 왕으로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섬기던 것, 내가 순종하던 것, 내가 따르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임재하셨으면, 왕이 찾아오셨으면 이제 그분을 왕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왕으로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하고 그분 앞에 겸손한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니가 유대 베들레헴에 오셨다.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가 내 안에 계시다. 곧 왕으로 계시니가 내 안에 오셨으면 우리가 그를 맞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손님 오실 때 잠깐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 암행어사 출도요 함처럼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가 왕으로서 내 안에 임하셨다라는 것, 그것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하여 임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종에 팔려서 죄 가운데 세상 임금을 따르며 종신토록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곧 우리를 죄값을 주고 우리를 대속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내 안에 왕권을 가지고 주인이 오셨다. 그러니 내가 이제는 주인이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도의 삶이고, 왕으로 오신 이에게 복종하며 불복하며 또 그가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이거 수양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선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착하게 삽시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참선을 하거나 아니면 도를 닦는 그 삶을 살아갑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왕으로서 내 안에 임재하셨으니 그분을 왕으로 존중하고 왕으로 섬기며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는 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여전히 마리아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왕으로 오시니,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가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고 또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금년 한 해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연약한 모습으로
큰 말 많은 것이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고난당의 종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지만 이는 그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며 이로써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또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서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전해야 될 이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그를 맞이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만왕에 오신 예수를 기억하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또 우리 안에서 세상 임금을 이기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하는 만왕의 왕, 그분 앞에 복종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또 그를 따르는 것, 내 임의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오만함,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다 포기하고 예수는 왕이십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왕이십니다. 내가 일평생 섬겨야 될 왕이십니다. 내가 무릎 꿇고 일평생 따라야 될 왕이십니다. 바로 내 안에 찾으신 예수를 왕으로 존중하고 왕으로 따르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골 마리아의 품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세상 임금을 멸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내 안에 찾으신 예수, 나의 임금 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분을 영접하시며 내가 주인 되고자 했던 내 어리석음을 포기하오니 예수여,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